지하인 니체 제5장 배우의 철학. 당신은 예술의 도덕이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작 그 잣대 위에서 연기하는 것은 당신이다. 당신은 거짓이어서 비난받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진실에도 미달했지만 거짓에도 미달했다. 맨 얼굴을 두는 한에서 모든 분장은 거짓이다. 그러나 맨 얼굴을 두는 한 모든 분장은 충분한 거짓이 못 된다. 훌륭한 배우는 분장할 때 얼굴을 가리는 일 따위 하지 않는다. 그는 얼굴을 변형시킨다. 그는 얼굴에서 벗어난다. 예술가여 존재와 가상, 그 어느 쪽도 가짜다. 1. 우리 배우들. 나는 지금 매장마다 니체의 아포리즘을 특정한 주제로 묶어 말하고 있다.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아포리즘도 많다. 제 사건을 다루는 이번 장에서는 그런 아포리즘이 특히 많을 것 같다. 니체의 아포리즘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제1장에서 나는 악절을 이어 노래를 짓는데 비유했다. 니체가 만들었으나 부르지 않은 노래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하나의 체계에 니체를 끼워 넣는 일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다. 니체는 나쁜 독자를 약탈하는 군인에 비유한 적이 있다. 필요한 것만 강탈하고 나머지는 다 부수고 망가뜨리는 독자 말이다. 니체와 더불어 다양한 사유를 생산할지 하나의 독단 아래 니체의 사유를 죽여버릴지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며 이야기를 시작할까 한다. 연기하는 삶. 두려움 때문이든 그 무엇 때문이든 우리는 타인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비칠지 몹시 신경을 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볼 때도 타인의 눈을 통해 본다. 우리는 어떤 눈이 우리를 보고 있으며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방향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우리를 꿰뚫어보는 하나의 커다란 눈. 그 눈이 비친 우리 자신을 상상함으로써 우리는 다양한 힘, 감정을 느낀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신이라고 믿어버리기도 한다. 니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상점에 비유한다. 우리는 상품을 진열해 놓은 가게와 같다. 거기에서 우리는 타인들이 우리에게 귀속시키는 외관상의 특징들을 끊임없이 정돈하거나 숨기거나 드러낸다. 우리 자신을 속이기 위해. 제4권에 나오는 상연, 배우, 연기, 무대, 연극, 희극 같은 말, 쌍가로. 이렇게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겉보기, 거칠의 표면상 보이는 것 등등등의 말을 통해 니체는 우리 삶의 연극적 특징을 기술한다.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를 지켜보는 눈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를 고민하는 배우들이다. 우리는 자신이 직접 기쁜 것보다 타인을 기쁘게 한 것에서 더 많은 기쁨을 느낄 수도 있다. 각주 읽고 넘기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나쁜 독자들은 약탈하는 군인과 같은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는 꺼내고 나머지는 더럽히고 엉클어버리며 전체를 비방한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더 높게 평가된다고 가정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까닭은 그것이 평가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왜 모든 기쁨보다 우월할까? 이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 자신의 50가지 충동을 단번에 기쁘게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는 자신의 연기를 의식할 때도 많다. 이를테면 중환자의 침대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불행한 사람 앞에서 일종의 희극을 연출한다. 어떤 때 이 연기는 무의식적이다. 우리는 의식, 지위와 신분을 나타내는 의상, 엄숙한 표정, 근엄한 눈처리, 느린 발걸음, 완곡한 어법, 그리고 위험이 있다고 불리는 모든 것들을 행하는데 니체는 그것이 두려움에 가득 찬 사람들이 자신을 위장하는 방식이라고 말한다. 도덕적 행위 뒤에 숨은 부도덕한 충동들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4권 곳곳에서 니체는 우리의 외관과 내면이 아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양심을 항상 엄격히 지키는 사람들은 뒤집어 생각하면 그만큼 양심에 도전하는 감각들, 쌍가로 자신 안에 있는 많은 비참한 감각들을 매번 의식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이들은 자신과 타인들에 대해 자신의 내면을 가능한 한 숨기고자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여성을 멀리하고 자기 육체를 고문해야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오히려 가장 감각적인 쌍가로 육체적 쾌락을 탐닉하는 사람들일지 모른다. 마찬가지로 적들의 한가운데로 자신을 내던지는 것이 비겁함의 표시일 수 있으며 자신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을 경멸하면서도 그 경멸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아주 관대한 신의 연기를 하는 편은 영리한 야신가도 있기 마련이다. 심지어 헌신과 희생 속에서도 우리는 연기한다. 오로지 희생하는 모습으로 자신이 비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안에는 매우 강한 이기주의자가 숨어 있을 수 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의지와 기분에 따라 일어나야 하지만 그것이 다른 이를 위한 희생으로 비칠 뿐 그들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탐하지 않는 것처럼 나타내야 하는 사람들 말이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위해 희생했을 때조차 그가 그랬으면 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가 나타나야 할 기회를 그에게 주는 슬픈 교활함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물론 겉모습으로만 보면 희생자들은 이기적이지 않다. 니체 역시 그 현신과 희생의 진정성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가 문제 삼는 것은 희생에 대한 촉구가 도덕적 구호로서 제창되는 경우이다. 그는 이때 희생이라는 생리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어떻게 열광이라는 힘의 감정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 한다. 그에 따르면 희생과 헌신은 또 다른 형식의 이기주의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 힘과 권력에 대한 도취의 감정이 될 수 있다. 그대들은 열광적으로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을 희생물로 만들어 신이든 인간이든 그대들이 그대 자신을 바치는 강력한 존재와 지금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도취되는 것이다. 그대들은 단지 희생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오히려 그대들은 마음속에서 그대들을 신으로 변화시키고 신이 된 자신을 즐기는 것이다. 복종이니 의문이 합리성이니 하는 것들을 일거에 뛰어넘는 희생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이 신처럼 고양됨을 느낀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그 희생이 자기 마음속에서 상연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희생자들은 그 마음속에서 신처럼 숭고하게 행동하는 자신의 모습을 본다. 희생자가 빠져드는 도취란 그것을 연기하고 그것을 지켜봄으로써 바로 그것을 믿는 일이다. 니체는 겸양에 깃들어 있는 기만에 대해 말하면서 이 장면이 마음속 극장에서 어떻게 상연되는지를 언급한다. 누군가 이웃에게 사려 없는 행동으로 고통을 주었다고 하자. 그는 자만을 버리고 사과한다. 그리고 이웃으로 하여금 자신을 가혹하게 비난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제 스스로는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자신의 명예를 자발적으로 상실함으로써 타인이 비자발적으로 상실한 행복을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타인은 여전히 고통스러울 수 있고 다시 찾아온 그가 사과의 뜻으로 내보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조차 새로운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장면은 어디에 기여한 것일까? 근본적으로 그대는 그 장면을 그대 앞에서 그대 자신을 위해 상연한 것이다. 그대가 그러한 장면에 증인을 초대한 것 역시 그대 자신을 위해서이지 그를 위해서가 아니다. 그대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 약자들도 아니 약자들이기에 더욱 위장할 필요로 한다. 타자에게만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스스로의 약함을 감추기 위해 이 개를 한 번만 툭 건드려보라. 즉시 개는 다른 모든 아청꾼들처럼 바드득 소리를 내며 불꽃을 튀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 나름의 방식으로 재치가 있다. 명령하는 사람한테 불가피하게 종속될 경우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명령하는 사람에게 공포감을 불어넣음으로써 그를 제약하는 것. 예를 들어 성실이라든지 정직이라든지 혹은 독서를 할 수 있는 혀를 가져야만 하다. 이와는 반대로 힘을 가진 자가 자신이 한 일이 별 볼 일 없는 것인 양 내보이는 경우도 있다. 자신의 최상의 작품과 이 일을 하찮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제대로 제시하거나 설명하지 못하는 소심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타인의 호의를 믿지 않거나 하찮게 여긴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이 자신에게 매료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자신이 웃음거리가 되는 데서 일종의 반항적 쾌감을 느낀다. 이것은 우울한 예술가의 영혼에서 발견되는 상태다. 물론 자신의 장점을 감추는 것이 꼭 타인의 호의를 하찮게 여기는 데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고귀한 자들은 타인에 대한 강한 호의를 바로 드러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 그럴 수도 있다. 이들은 자신의 고귀한 친밀함을 바로 보여줄 수 없을 때 어떤 자제와 엄격함 그리고 지나친 친밀함에 대한 약간의 경멸을 통해 거꾸로 상대방이 그것을 추측할 수 있도록 한다. 마치 사랑하지만 무뚝뚝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처럼 말이다. 그런데 아예 연기 재능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 니체는 누군가 오만하게 나타날 때가 그렇다고 말한다. 오만이란 연기가 실패했을 때 드러나는 위선이다. 즉 오만은 가장된 거칠어의 긍지인데 그런 거칠애와 위선에 실패한 위선이라고 할 수 있다. 연기에 실패해서 위장이 드러나면 그는 삼중으로 공격을 받을 것이다. 먼저 그는 상대 반응을 기반했다는 이유에서, 다음으로는 상대방에게 우월함을 보이려 시도했다는 점에서, 마지막으로는 바로 그 실패 때문에 상대방의 비난과 조소를 받게 된다. 니체가 정직 역시 연기에 재능 없는 사람들이 택하는 불가피한 배역이라고 말하는 대목은 재밌다. 많은 사람은 진실한다. 요컨대 그는 배우로서의 재능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정직, 즉 진실을 연기하는 것을 선언한다. 무대에서 어떤 장면을 상연하는 것이 개인들 상호간의 행동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시인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자기 안에서 상연할 수 있는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들은 일어날지 모르는 것을 미리 행하고 미리 항락하고 미리 괴로워하고 기대하는 사건과 행위가 마침내 일어나는 순간에는 마치 지치고 많은 상상력을 가졌다. 역사학자도 그렇다. 어떤 점에서 세계사람 바닥을 헤아릴 수 없는 실제의 깊은 안개 위에 투사되어 상영되는 환영들의 지속적인 출산과 잉태인지 모른다. 역사가가 다루는 것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실제 일어났을 것으로 보이는, 다시 말해 그렇게 추정되는 사건들이다. 세계사란 역사가가 추정하는 행위도 그 행위의 배후에 있다고 추정된 동기들이며 이 동기들에 대한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들의 실제성은 곧 다시 증발되어 오직 증기로서만 영향을 미칠 뿐이다. 모든 역사가는 표상 바깥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물들을 상영하는 사람들이다. 사상가도 마찬가지이다. 사상가들 중에서도 특히 체계를 세우려는 자들의 연극을 조심해야 한다. 이들은 하나의 체계를 구축하면서 강한 성질과 약한 성질을 동일한 스타일로 나타내려 한다. 이들은 모든 것이 하나의 체계로서 완전하고 한결같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이들은 완전하면서도 한결같은 강한 본성만을 연기하려고 한다. 재밌습니다.